못 박으시고 15절 함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에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반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즉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이제 아직 1월이니까 근데 또 다른 각도로 보면은 벌써 19일이라 절반 이상이 1월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시간 너무 빨라요. 하지만 여러분,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뒤쫓아가면서 아이고 벌써 지났네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월 아직 가기 전에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 금년엔 정말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설교의 제목 다 같이 보시고 한번 힘차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주보에도 있는데 다 외우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인 경험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은 거치는 과정입니다. 결론은 아니에요. 결론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이 영적인 경험을 거쳐야 돼요. 즐거운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에요. 자신을 죽이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세례 교인이십니다. 세례받은 지 아주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셔요. 언제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 중요하고 존중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믿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례라는 단어도 이해해야 돼요. 세,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단어인지. 세, 씻는다는 거잖아요. 예는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뭘 씻나요? 죄를 씻습니다. 죄를 왜 씻어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요, 더러워서 씻어내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죄를 씻는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옛날에 소시적에 다 배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세례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지 라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주심으로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현장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요단강에 왜 가셨나? 누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인가 하면 세례를 베풀고 왔기 때문에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실은 인척 관계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세례를 나에게 베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다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형이 동생한테 뭐하러 그렇게 얘기하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 인척관계에 형 동생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대답하셨어요. 세례는 뭘 씻는 것이다? 죄를 씻는 것이다. 그 예식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뭘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죄가 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 무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씻음의 표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굳이 행하셨습니다. 왜 행하셨나? 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건데 뭘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인가? 그 뒤에 따라서 세례받을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세례를 모범적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죄인은 죄의 사함을 확신하며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그거 빵 조각하고 요 포도즙 요거 한 잔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는요 죄의 사함의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행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요 기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세례가 왔나? 구약성경의 할례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셨어요. 모든 남자들은 칼로 남성의 포피를 베는 이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몸에 행하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관계가 있다라는 표를 몸에 지니는 거예요. 할례를 한번 받으면 여러분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된 남자들은 그 할례가 몸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관계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할례를 세례로 바꿔주신 거예요. 의미는 다 그대로 안고 그러나 형식을 바꿔주시는 트랜스퍼 하신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받으셨을까?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베푸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장로교회는 사실 우리 교단이긴 하지만 좀 형식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아시지만 세례수를 깨끗한 그릇에 담아 제가 손으로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충격받으실까봐 살살 이렇게 3번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해요. 이게 물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묻히는 정도예요. 굉장히 형식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중요해요. 중대해요.
왜냐하면 모두 우리 성도님들 증인 앞에서 죄 씻음 받는 예식을 행하는 거니까요.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받으셨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단강이에요. 세례요한이 물 살짝 묻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신 거예요? 푹 잠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속에 푹 잠기실 때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형식으로는 우리가 약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의미는 분명하게 깨우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셨다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모든 죄인들의 죄악된 옛사람이 물속에 수장되는 거예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된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제는 칼로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는 할례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세례라. 그런데 그 세례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죽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세례를 받는 모든 죄인들이 죄의 사함을 확신하며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할례라. 12절 말씀 초반부만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초반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거기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다운 어떤 면모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는지 여러분 말씀해 보실래요? 보여주고 계시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자,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니라?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완료해요.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은 거예요.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떠나가고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요, 옛사람이 나의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못 박힌 사람답게 무언가가 드러나야 한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이걸 알아야죠. 과거에 내가 누렸던 좋았던 것들, 과거에 내가 함께 가지고 살았던 것들, 과거의 습관, 과거의 가치관, 과거에 익숙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것, 말씀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실 만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청산하고 새롭게 사는 걸 말해요. 돌이키지 않는 걸 말해요. 결코 다시 돌아가지 않으리.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내가 그래도 옛날에 한 끝발 날렸지,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나요? 구원을 받는데 유익이 된다면 간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버리는 거예요. 소시적에 한 끝발 날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왕년에 날렸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날리긴 뭘 날려요, 왕년에. 괜히 나를 그렇게 세워야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 말도 꺼내지도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악된 과거의 옛 모습, 그것이 드러나는 건요, 결국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나선 덕분에, 내가 도와준 덕분에, 내가 가르쳐준 덕분에, 내가 그걸 했으니까 이루어졌지. 아예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나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죽었는데 뭘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말을 한다면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 영적인 경험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는 게 결론이 아니고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얼마나 오래 사는 걸 말할까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어디에서 영원토록 살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은혜를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감사를 누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신 일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물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물 세례를 훨씬 더 강력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몸속에 있었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쏟아부으셨다. 그 피를 쏟아부으셨다라는 것은 생명을 쏟아부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쏟아부으신 피가 어떤 능력,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 죄의 사함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상상해요. 또 그것을 감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단 예수님과 함께 죽게 만드신 일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어떻게 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을 말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신 본문 같이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맨 끝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니라. 받았느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진행 중입니까? 완료입니까? 완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다시 일어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일으키심을 받은 거예요. 부활의 권능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도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한글 번역에는 시제가 분명하지 않지만 성경 원어는요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하여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은요 옛사람이 죽었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요단강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례를 받으신 현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물속에 잠기셨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 위로 올라오셨다고요. 물 위로 올라오신 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죄사함도 받았고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부활을 믿는 사람 다운 어떤 면모가 나타나겠죠.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대답이 몇 가지로 나오시겠죠. 근데 세상 살기 쉬워요? 힘들어요? 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기 참 힘들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왜 걱정되는 일들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미국 대통령은 또 왜 이렇게 그냥 탄핵의 위기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국민들을. 한국도 그렇고 제가 살면서 사역했던 호주도 그렇고 중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은 일어나는 건지 안 일어나는 건지 불안한 일들이 참 많아요. 경기는 어때요 여러분? 비즈니스 경영하시는 여러분 경기 좋아요? 안 좋아요? 말씀 잘 안 하시죠? 예, 뭐 그걸 굳이 이야기해야지 않아. 경기 안 좋은 거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도대체 경기는 언제 좋아지는 거예요? 답답해요. 왜 하나님은 이 경기를 안 풀어주실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경기 좀 풀어주세요.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그게 그냥 여러분 단순하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가 받아 누릴 때에 현실적인 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우리 영적인 복도 이 하늘의 신령한 복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살기 참 힘들어서 그래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푸념. 아이고 참 힘들어. 어떻게 되겠다고? 힘들어? 죽겠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아니라 힘들어도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저하고? 힘들어도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말 습관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고쳐야지 이래가지고 되면 얼마 못 가잖아요. 근데 아니지. 뭐 힘들지만 경기 회복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나 예수님과 함께 사니 살겠네. 그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상의 권세,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압박하고 너희들의 숨통을 조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압박감 때문에 좌절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참 시시각각 다가오는 환난들이 많음을 이미 많이 경험했잖아요. 질병도 그렇죠. 이 재정 압박도 그렇죠. 관계가 불편해서 그런 일들도 생기죠. 가정 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하여튼 뭐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죠. 연초부터 근데 이것을 기대했는데 도대체 오리무중 앞이 캄캄할 때도 있어요. 영적인 공격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포기하고 좌절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리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아,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음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쳐도요, 우리 그 일 때문에 결코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을,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누리고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셋째, 같이 읽어주셔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본문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길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완료된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를 이미 쟁취해 주셨어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길까 질까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졌다니까요. 승리하셨어요.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승리의 능력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있는 이 상황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아들, 귀신 쫓아내달라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라고 말씀드리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딱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요청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 할 수 있거든 좀 해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좀 더 편하게 표현한다면 Can you do something?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뭐라도 하실 것이 생각나시면 한번 try 해보시죠. 그러면 try 해보시죠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면 아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셔도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이 봐줘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과 함께 정말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귀신까지 다 멸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힘차게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드니까 안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야 한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네. 확신이 서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기지 못할 일은 없어요. 승리를 확신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제 새가족이라고 할 만한 분은 아니죠. 작년에 등록하셨는데 이분이 과묵한 성격이라서 제가 성함을 말씀드려도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집사님이 오랫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고 옆구리 쪽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뭘 걱정했나? 혹시 암이 아닐까? 이걸 걱정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날이 1월 1일 아침이었어요. 새해 첫날 병원에서 참 우울하게 그 날을 맞이한 집사님을 찾아가 뵙는 저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가서 집사님을 딱 만났는데 몸이 많이 야위었어요. 안 그래도 마르신 분인데 더 마르셨더라고요. 근데 몸이 마른 것보다 더 제 마음을 무겁고 아프게 만든 건 그분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불안에 떨고 있는 표정을 감추지를 못하고 계셔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폐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림프선하고 이 허리 쪽, 그 엉덩이 쪽에 전이가 됐어요. 그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제가 신방을 또 갔어요. 갈 때 정말 인간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더 무거운, 지난번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랐나? 이 집사님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는 그 표정을 감추지를 못하시는 집사님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신방 갈 때도 그랬고 두 번째 갈 때도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목사님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시면서 이분이 회개하시는 거예요. 뭘 회개하나? 교회를 다녔는데 껍데기만 다닌 것 같다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해서 하나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병실에 비록 있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물어보시길래 또 척척척 해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또 이랬죠. 그 외에도 기독교 채널 또 뭐가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병실에 있는 동안에 참 외로우셔요. 외로우신데 말씀과 또 계속 나오는 기도와 찬양과 그것을 병실에서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이 분이 비록 병상이지만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질병, 암, 내가 살고 죽는 거 나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서신 거예요. 지금은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원 치료를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공감하잖아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승리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사도 바울도 병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간구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이 오늘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겁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요. 주보에 그분 정보가 나왔는지 지난번에, 오늘은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실어드렸던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악된 과거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승리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기쁨 누리며
은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모든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바로 그것이 오늘 나의 부활인 줄로 믿고 삽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주여,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아니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